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대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신자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둘 다 부활하든지 아니면 둘 다 부활하지 못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 둘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니 나중에 신자가 부활하게 될 것 역시도 확실하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어법적으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 넓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된다,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전파하고 다니니까 이제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마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특정 교단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모 교단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인 부활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말이 그런 거지 사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믿지는 않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부활의 정신이 중요하다.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하죠.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 정말로 힘든 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정말로 꿋꿋하게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다 안정되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교회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새로 오신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데 내가 어찌 그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라고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예나 지금이나 없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역사적으로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17절에서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도 헛되고 죽은 자의 소망도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전부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축약해서 말할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말한다면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거짓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죄사함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결국에는 부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참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9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세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살아갑니다. 또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 거하며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수모를 감내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려야 되죠. 죄와 욕망이 주는 그 쾌락도 버려야 됩니다. 죄를 죽이며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가니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가득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받는 상급은 없지만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상이 없고 이 세상이 끝이 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참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쯤으로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 설교 때나 부활에 한 번 다루고 잊혀지는 주제가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은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근거, 죄 사함으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사귐의 누림이 되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의 힘듦을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며 죄를 죽이며
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